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세 번째 장,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비가 오는 소리 같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데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일하러 가신 분들 참 오늘 날이 뜨거워서 많이 힘들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일은 좀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날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즉 다시 말해가지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계획을 했을까요? 어떤 것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운 계획일까? 아니면은 죄를 짓기 전에 세운 계획일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 전지가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뻔히 알고 창조를 하셨다면은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구속의 계획을 그 먼저 이미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제 정해놓은 것이라 그럽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고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먼저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 평화의 의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삼위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여호와로 통칭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들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면 틀림없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저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 여호와 가운데 한 분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사람 되어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속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화의 의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피고 예수님의 그 일을 협력하고 또 다른 한 분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이런 일들을 맡으시는 이런 계획을 만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셨을까요? 그 전에 아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아담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믿어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산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해선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라 했는데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여기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미혹한 사단이 이용한 그 뱀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직접 범죄는 누가 했는데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하와가 먼저 지었고 아담이 또 지었고 했잖아요.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 대한 저주가 있고 구속의 경륜이 있고 바로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 대한 이런 해선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뱀과 미혹에 빠져서 금지된 그 과일을 먹은 사람 둘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었던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먹었던 하와와 사단이 이용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뱀과 둘 사이에 누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냐 하는 겁니다.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는 하와가 받아야 되죠. 저주는 하와가 받아야 하는데 뱀이 저주를 받았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뱀은 그런 지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와도 저주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저주는 아닐지라도 저주에 가까운 어떤 큰 고통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떤 수고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오늘 이곳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자분들 이 아이를 낳는 수고가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까? 여기는 앞으로 낳을 분이 없고 다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참 많이 힘이 참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수고 없이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낳은 아이들 이름에 앞에다가 이 똥자를 붙이더라고요. 똥자. 똥자 앞에 붙어있는 이름 아시는 분, 아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자꾸 없어지니까. 명기라고. 그런데 제가 똥자 이름을 붙인 그 이름에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똥자를 붙였습니까? 하필 천하게 짓는 거는 다른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똥자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똥자를 붙였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똥구가 있습니다. 똥구, 제 친구. 그리고 제 여자 우리 고향 친구 가운데는 똥순이가 있고요. 그래서 뭐 똥자 돌림이 많습니다. 똥구, 똥순이. 제 칠촌 아지매뻘 되시는 우리 그분은 똥구이입니다. 똥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름 앞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했나 하면은 우리 이수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놓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놓는데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출산했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에도 그렇게 어떤 그게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생명도 좀 쉽게 이렇게 성장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기원이 섞인 그런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것 쉬웠을까요?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은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그 수고가 쉬웠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웠겠지요. 쉬웠겠지. 고통의 짐을 받아 그런 죄를 안 지었다. 이 세상에 일일이 남들이 많이 터져서 있었다. 모르지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해산한 일은 참 쉬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하와가 금지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해산하는 고통을 형벌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지요. 신약 기자 사도 바울의 글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에 대한 삭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삭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가장 큰 형벌,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이 형벌을 받고, 이제 그 기운이 있을 동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풍기 돌아가는 그 기운이 있을 동안만 살고, 그것이 끝나면은 호흡이 끝나는 이런 형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선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람이 되어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생기는 거두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벌을 주셨으면 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왜 더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와 같으면은 한번 따져볼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왜 벌을 한번 줬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해산하는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아기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대충은 알지만은 다는 모르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는 저주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준 것,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거 먹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신 분들은 없겠지요.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해산의 수고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뭐라고요? 벌이 아니라 복으로 주어졌다. 아이고, 복이 아니라도 괜찮다. 고마 낳을 때 좀 쉽게 낳았으면 좋겠다. 아마 애기 낳을 뿔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해산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재앙이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재앙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하와에게 주어진 그 해산의 수고도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말입니까? 평안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런 것도 평안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해산의 수고가 어떻게 평안인지, 어떻게 해산의 수고가 복이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고는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에 아이 엄마는 이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명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래 하셨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게 해놔놓고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이렇게 크면은 또 아이를 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예? 아이 낳을 때는 다시는 아이 안 난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쁘게 크고 이렇게 이쁜 모습 보니까 또 아이 하나 더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도 5형제, 6남매 5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왜 그런 고통이 있도록 하셨을까?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그 사랑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사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자라면서 제 기억 속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뭘 잘해주고 하는 기억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준 그 기억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제 느끼는 기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렇게 컸어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40이 넘었을 텐데, 뭐 50이 넘었나? 그런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생하시고 돌아가셨구나 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은 또 누군가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비교해서 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입니까? 예,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뭐에 비유를 했다 그럽니까? 예,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를 했다. 영혼 구원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얻게 된다면은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될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주어진 이 말씀은 여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 낳으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자가 아이 낳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여자 아이 낳는 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해산이 가까웠을 때에 해산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하였습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에 죽을 것 같았습니까? 꼭 죽는 것 같았습니까? 죽는 듯 해야 아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냥 뭐 배째고 나버리니까 뭐 그런 수고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죽는 경험을 해야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죽는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으실 때의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컸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터지는 이런 그런 고난의 크기만 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여자의 해산에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낳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지요. 뭐 그때 예수님을 안 믿으셨던 그런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복이었을까요? 우리 임신한 우리 산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 여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남자들은 아기를 놓을 수 없으니까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런 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져준다. 참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뭘 가져다 준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져다 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또 누가 먹었습니까? 둘 다 먹었는데 그럼에도 여자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은총을 더 크게 주셨다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이 여자분들에게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또 이런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무엇을 얻으리라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해산과 구원을 아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해산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다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산하는 아이 낳는 여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성경에 해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말씀하셨음에도 아이 낳는 경험하고 구원 얻지 못한 여자분들은 참 안 되는 여자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산과 구원을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켜 놨는데 해산, 아이 낳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이게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 낳고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여자분들은 참 불행한 여자분들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까? 복이 있는 분들입니까? 해산의 고통 이미 겪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고통들은 고통처럼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잉태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런 잉태의 해선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아이 낳는 그 고통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주님의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